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꿈꾸었던 사닥다리를 본 때였을까요? 아마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더 가까이에 계셨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일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에서와 함께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야곱처럼 그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야복 나루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야곱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와 가까이에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실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를 편애하는 아버지의 차남으로 살면서 울분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르친 후 형의 복수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때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도 못한 늙은 노총각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37년이 지나도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도망한 후 20년 동안 야곱은 교활하고 음흉한 외삼촌에게 또 속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야곱의 나이는 97세였습니다. 100년이라는 가까운 세월을 살았지만 야곱의 인생은 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야곱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어두운 밤을 맞게 됩니다. 20년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자기가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노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절단의 보고는 야곱을 절망하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에 야곱은 절망했습니다. 지난 세월 자체가 밤이었지만 지금처럼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얼마나 뛰어난 사냥꾼인지, 형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그리고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400명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들을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부인에다가 11명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지키는 종들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에서가 자신을 공격한다면 막을 방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날은 매우 두려운 날,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가장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시도가 숲으로 돌아간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야곱 곁에 계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깊은 밤, 야곱의 환난이라고 불리는 그 절망의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가장 가까이에 그의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영광스러운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절망스러운 밤은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승리의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외로운 밤이 새로운 이름을 얻는 행복한 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날 밤 자기와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실까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면 야곱이 에서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지혜를 기울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야곱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과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떼를 도망가서 절반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계산입니다. 9절과 1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13절에서 21절에 야곱은 또 하나의 묘안을 세웁니다. 형의 노를 풀어보기 위해 모두 세 떼의 선물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의 선물을 받고 나면 에서의 화가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한 후 혼자 남았습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196페이지에 혼자 남은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야복강에 이르렀다. 밤이 되어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어 강의 얕은 여울을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뒤에 남았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그날 밤에 야곱은 혼자 있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내 아내와 11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홀로 있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들과 재산과 그의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그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고뇌를 덜어줄 수 없었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홀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그가 살아온 과거가, 그가 직면한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강 이쪽 편에 혼자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애타게 부르짖는 야곱을 찾아 하나님께서는 야복 나루터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이십니까? 외롭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어도 외로우십니까? 삶의 무게로 인하여 모두가 잠든 밤을 홀로 지새우십니까? 세상의 모든 무게가 오직 여러분의 두 어깨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여러분 곁으로 가장 가까이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25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참으로 강인한 몸과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믿을 것은 강인한 육체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두 다리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할 만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마 허벅지가 튼실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씨름도 잘하였을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것을 보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보면 자기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름을 해도 야곱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아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믿고 있는 두 다리를 치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버텨주었던 두 다리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깨닫습니다. 자신과 씨름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매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자아를 굴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19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군사들의 무리를 만나러 나갔다.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얼굴은 청백하고 발을 저른거리면서 그는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 나갔으나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그 저른거리는 고뇌의 사람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로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거칠기 이를 데 없던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저들은 야곱의 질환을 보았으나 그의 이 연약함이 바로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지 못했다. 분노한 에서가 지팡이를 짚고 저른거리며 다가오는 야곱을 보았을 때 동생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복수의 정신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야곱의 능력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앗아가실 때에 너무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어두운 밤에,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고독한 밤에, 우리가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는 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이름을 얻었듯이 우리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분과 함께 씨름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꼭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환난처럼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승리의 이름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